오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소설가가 책 한 권을 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유명해진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페터 비엘이라는 작가가 쓴 자기결정이라는 책입니다. 보니까 타이틀이 어떻게 위에 적혀있죠? 올한해를 시작하면서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뜻이거든요.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의 자아상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행위와 사고와 감정과 소망에 있어서 되고 싶어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 결정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확인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럴 때야 비로소 자기 결정적 삶이다, 진짜 행복한 삶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일러준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라, 강요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내면이 원하는 것을 내 외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결정적 삶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 결정적인 삶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지침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뭔가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내 욕구에 거는지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이든지 어떤 가르침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조종하는 그런 조종에서 벗어나서 내 근원의 욕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표면 밑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책이나 어떤 학교에서 가르침이나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지침도 그럴 수 있어요.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배운 어떤 지침이 아니라 내 욕구, 내 내면에 흐르는 욕구로부터 나오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받고 있는 맹목적 영향이 어떤 것에 있는지,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종교는 해악이죠. 왜냐면 종교는 어떻게 보면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맹목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본연의 내 생각을 의식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존엄성과 자유가 있는 삶 속에서 나는 다른 방식이 아닌 내가 보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이해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로 지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욕구하는, 욕망하는 행복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제 아내나 저나 너무나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로 모두 다 강요해서 가르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바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알아간 어떤 행복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자기 결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자기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자기결정이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타이틀을 어떻게 출판사에서 적어놨냐면, 행복하고 전환하는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소설가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이 책을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자. 누구 이야기 따라가지 말고 누구에게 배운 대로 행복하다고 스스로 강요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자존감이라는 어떤 표현을 굉장히 좋게 보았습니다. 자존감.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자다. 나는 축복받기 합당한 자다.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긍정의 힘, 어떤 자신감. 너무나 귀하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가르쳐주고 있고, 사실상 이 소설가도 이 자기결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올 한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어떤 자기결정의 책을 보면서 지극히 현 시대의 어떤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성을 강조하고 사람의 어떤 긍정성, 어떤 긍정의 어떤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결정은 무엇보다도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흐름, 더군다나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어떤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에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요, 성경에서 가장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런 어떤 존재가 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가장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자존감이 뚜렷하고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존감이 뚜렷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분명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자존감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상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자기결정이라는 책에 비추어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고 자기결정,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말 자존감이 있는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정말 자기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비참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결정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가치가 완전히 상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의 시작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심령이 부자가 돼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확인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외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이 자기 결정의 삶이 진짜 행복이라고 앞에서 책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는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어떤 제목을 제가 달았냐면 복음이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복음이 정말 누구에게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누리며 어떻게 복음을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개별로 묵상해 보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희 38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첫째에는 보통은 정결례식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정결례식을 드려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정결례식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는 놀라운 찬미가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까지는 시므온의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선지자 안나, 이 안나가 또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까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이후부터는 어린 시절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선 1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경배를 누가 했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도 준비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명의가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헤롯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이 그냥 돌려보내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유명한 인사들이었음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20절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냐면 바로 목동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요. 그들에게 기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그 기쁜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정말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까지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은요,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시 시대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오직 목자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직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의 어떤 경배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정결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정결례식을 드릴 때는 꼭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정결례식을 드리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보니까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물을 드리는데 비둘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원래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됩니다. 정결례식을 드릴 때. 하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양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은, 소외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뭘 드렸죠?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목동들처럼 요셉과 마리아 역시 어떤 자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와 조금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도 주목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죄인과 세리와 관련된 표현들도 자주 등장하고요. 또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이것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시대에 굉장히 홀대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자들도 참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지난주 말씀이죠. 사가랴가 등장하잖아요. 사가랴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등장합니다. 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에 누가 등장하죠? 시몬이 등장하나요? 남자예요. 시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또 누가 등장하죠? 네, 안나가 등장합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제자들 무리에 누가 항상 끼어져 있냐면 누가복음의 표현에 따른다면 여자들이 끼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당시 여자들은 수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결론은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 죄인과 세리, 사마리아인, 여자들. 쉽게 표현한다면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복음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리스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마리아인들, 죄인과 세리들, 여인들을 향한 말씀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데오빌로였어요. 하나님의 친구였죠. 근데 이 데오빌로가 어떤 존재였죠? 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어떤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갖추고 있고 스스로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필요함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들임을 우리들이 이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맥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세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들, 아쉬움이 크게 없는 분들은 정말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잘 들어가는 분들, 그 이후에 변화된 어떤 성숙의 과정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처음 주님을 마주하기에 너무나 더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 갈급함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건강하게 승화되어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복음 전하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가난함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가난이란 어떤 가난일까요? 우선은요, 당시 시대의 가난은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난 어떤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열심히 못 살면 가난해지고, 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어떤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이 사마리아인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인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 시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남성의 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리들,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못했기 때문에 가난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권세를 다 잃어버린 채 세상의 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이 가난을 인지하고 주에게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가난한 자인데 이 가난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 욕구에서, 내 어떤 바람에서 뭔가를 찾아내고자 한다면 당장에 뭔가를 채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뭐가 남아있냐면 이 공허함, 허무함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함만 남겨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부자된 마음을 누려야 되는데, 영원히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하고 더 가난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마음의 깊은 병을 얻게 된 그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대학원 졸업할 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원했던 목표가 있었어요. 이것을 누리면 제가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때 그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때 아이러니하게 정말 공허함과 허무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깨어가는 과정들을 겪게 하셨거든요. 가난해졌어요. 와.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누리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도리어 여전히 내 마음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가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본래적으로 가난한 존재이구나, 주님과 단절된 존재이구나, 죄인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내 가난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올 한해를 살아갈 때? 그래요. 자존감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자존감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한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구를 확인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 당장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행복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건강한 자존감의 근원은 내 욕망으로부터, 내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신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근원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근원이 되어질 때 진짜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존감 속에서 진짜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죠. 의롭다, 경건하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율법은 어떤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단순히 말씀만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받은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했다라는 원어를 좀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믿음은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몬은 믿음과 실천을 함께 이루어갔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뜻의 어떤 표현을 좀 구성해 보시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뭘 기다리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의 어떤 가난한 마음에 채워주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자면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 역시도 어떤 자기의 의로,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를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근원은 누구의 인도하심에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책처럼 자기 결정,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우리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간구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간구하느냐, 어떻게 소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은 그가 노력해서, 그가 간구해서 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어떤 간구함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잘 넘어지냐면 자기 위에 많이 넘어집니다. 교만함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에 따라 주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정직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내 열심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열심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는 열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소망하게는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열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유명한 찬미가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하고 사가랴에 대한 어떤 찬양의 시가 담겨져 있고요. 오늘 2장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시몬의 찬미가가 담겨져 있는데 유명한 찬미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이 시몬이 첫 번째로 한 고백이 무엇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은 평안히 놓아주셨다.
이것을 원어를 살펴봐서 이제 번역해 본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 갈급함이, 내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졌기에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에게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는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가난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요.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누구죠? 우리 모두예요.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쁜 감격의 소식으로 더해주시는 것.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이 실모문의 찬미가를 좀 묵상해 보다가 이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게요. 올 한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시므온처럼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면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놀랍게 여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때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확인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정말 자존감이거든요. 아멘. 잃어버릴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2021년 안에 더 확실하게 주 앞에 바라설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8절까지는 안나가 등장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로 시몬과 비슷한 환경 속에 처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세실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선 36절을 보시면 아세실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지파 중에 아세실파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지파였어요. 또한 바누엘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별볼일 없는 지파의 별볼일 없는 가문의 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어요. 더 나아가서 나이가 아주 많았고요. 더 나아가서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그 후에는 뭐가 됐죠? 과부가 됐습니다. 성경의 가장 약자는
과부와 과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오경에서는 과부와 과와 나그네를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구였냐면 안나라는 인물이었어요. 안나가 보니까 거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4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부가 대고예요. 그 학자들은 안나가 당시 어떤 결혼 풍습에 따른다면 한 103세 정도 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평생 그 나이, 늙은 나이까지도 성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였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안나가 누구를 만나냐면 가난한 심령가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게 되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가난한 심령에 누가 찾아오셨죠? 참된 구원의 감격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안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감사함을 찬양하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은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자기 결정이라는 책처럼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 발행과 삶이 일치되어질 때 자존감을 누린다. 이거 진짜 행복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난함을 알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누구를 소망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이 연약한, 이 완악한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두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부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자연재해 같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면 행복이 산산조각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원은, 이 자존감의 근원은 주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웃을 일이 있거나 상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붙였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랄 때마다 더 풍성하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 속에서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치관은 이 주된 완악한 이기적인 교만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34절과 35절에 이 시몬이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는 이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의 완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35절에는 이 마리아를 향한 말씀인데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뭐가 드러나죠? 내 숨겨진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모두 다, 야,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진짜 축복이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난한 사람이야. 너 부족해. 기분이 좋아요?
나쁘죠. 더군다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정직하게 드러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지, 야, 너 잘못했어, 너 제대로 살아야 돼, 이야기 들으면 불편해요. 싫어요.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약간은 조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칼날이 되어가지고 제 자존감을 많이 무너뜨리고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저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받아서게 되면 내 생각이 드러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거기에 진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있는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왜 쉽게 느껴지냐면 예수님 믿어요? 네, 믿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쉬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어려운 문제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가난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 이 복음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1년 안에 살아가면서 더 확실하게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된 존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초대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성육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음으로 인간이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처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죠?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더군다나 죄가 하나도 없는 순결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추악한 형틀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아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뭘 의미할까요? 과거 중세 카톨릭처럼 자기 막 몸을 때리고 고행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부자가 나누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죠. 제 통장에 돈이 쌓이잖아요. 없을 때보다 더 나누기 힘듭니다.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더 있고 싶어서.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가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감격의 소식이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가난한 모든 이들을 위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안나처럼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함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5일 동안 나눴던 신년기도의 말씀처럼 차별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2021년 한 해를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성축교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식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가 지역사회가 회복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 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쁨의 소식으로 채워주시고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마음 가운데 확인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이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위해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을 확인하면서 네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올 한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가난한 자들 위해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을 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글수를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빠짐없이 낱낱이 구하는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에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추악한 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구하여지는 자가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만지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라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공동체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라지는 우리 삶이 이후에도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심령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에 라이브 방송이 끊기는 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아버지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마다 충만히 채워주시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 아래 승리케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지역사회가 회복되어져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 속에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져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축교회들의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한 주간에도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몬처럼 더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